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신학 TV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 속에 들어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없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대다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최근에 그 학문적인 교육을 하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죽으면은 영혼이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옛날에 헬라 철학이 아니냐. 헬라 철학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 복음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계십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대단히 유명한 신약 학자시지요. 이름만 들어도 그분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야 될 만큼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신 유명한 학자이신데, 이분이 아주 대단히 유명한 논문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Unsterblichkeit der Seele oder Auferstehung der Toten, 독일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영혼 불멸로는 헬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헬라의 철학을 교리화시켜서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몸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이 기독교 복음이 헬라 지역에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과 섞이면서 교리화된 것이 영혼 불멸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잘못된 헬라의 철학에서부터 기인된 영혼 불멸의 교리를 이제는 잘라내고 사도들이 전하셨던 본래의 복음인 죽은 자의 부활의 교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을 믿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오스카 쿨만 교수께서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이 유명한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쿨만 교수님에 의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품에서 잠들어 있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쿨만 교수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영혼불멸의 교리는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것은 헬라의 철학일까요? 혹시 쿨만 교수가 이 신다윈주의 과학, 신다윈주의 생물학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 쿨만 교수님의 이 논문을 처음 읽을 때는 좀 충격이 왔어요. 아, 쿨만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구나. 헬라의 철학을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게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한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아닌 것 같다. 우선 쿨만 교수님의 주장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편 강도의 육체는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낙원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 세계관이 하늘이 7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하늘들 복수형이에요. 그 왜 복수형이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7층천의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셋째 하늘, 이게 3층천이죠. 그 셋째 하늘이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 이게 너무 사랑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은 내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3층천 낙원에 갔는데 내가 몸 안에서 내가 갔는지 내가 몸 밖에서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데 몸 밖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몸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가 파라다이스, 3층천 그 낙원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몸 밖에서 가 있는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내가 같다. 이 성경의 영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의 자아, 진정한 이 자아를 대신하는 대명사적인 기능이었어요. 내가 거기 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와는 구별되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뭔가 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쿨만의 그 주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품에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 억지로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죽고 난 뒤에 무덤을 가보면은 그 무덤 뭐 파보면은 거기 뭐 그냥 뱀도 나오고 쥐도 나오고 그럼 거기에서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럼 떠나는 게 몸을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라는 자아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일까? 이 신다윈주의의 이 과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신학에도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도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뭔가 그 희망은 되긴 되는데 그렇게 감격적인 희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내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없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없고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의 생명책 속에만 내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어드밴스드된 발전된 신학이라고 지금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신다윈주의 과학에 사로잡혀가지고 등장하게 된 신학 같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나라는 존재를 대신하는 그 자아를 대신하는 대명사예요. 내가 죽으면은 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